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 신명기 19장 말씀에는 도피성의 이야기와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것과 그리고 재판의 증인에 대한 것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동해 보복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 성읍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고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살인한 사람들이 거기로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잖아요. 모든 살인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고의가 없이 의도가 없이 살인한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예를 든 것은 이런 거죠. 본래 원한이 없는데 같이 나무를 베러 나갔는데 같이 일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전혀 의도가 없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으니 그런 경우와 같은 때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가족이 누구와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죽었다 하면 가족이 죽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또 살인하게 할 수 없으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거죠. 도피성이 너무 멀면 피를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그 길이 너무 머니까 따라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먼 곳에 할 수 없고 적당한 곳 세 곳에 잘 나누고 거기에 가는 길을 잘 닦아두라 이야기한 것이죠. 이 세 곳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정복하게 되면 다시 적당한 곳 세 곳에
도피성을 추가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살인자를 다 보호해 주는 건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여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성업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가고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이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 일을 두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가르치죠.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살인자를 다 그렇게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모를 때 지은 죄는 다 괜찮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부지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악들이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인 것이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요, 도피성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발견되어져서 그가 그 피해 보복을 해도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치 우리 일종의 가택연금 같이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그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면 그것은 또 다른 살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에만 도망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죄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비록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도피성이 있으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저 예수쟁이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짓고 나서 그냥 회개했다고 하면 다 그냥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라는 거, 그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열심히 죄짓고 지금 내 맘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그런 마음과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입니다. 경계석은 지금이야 어떤 경계를 할 때 펜스도 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옛날에는 땅에 어떤 돌로 표식을 해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지파마다 땅을 그렇게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땅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매매하거나 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너랑 바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쟤네보다 적어? 밤에 몰라가서 그 경계 표식을 옮겨두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은 매매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이 정한 거죠.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정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내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경계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주신 그것을 잘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땅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여러 봉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걸 받았지?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기에 저렇게 큰 걸 맡았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 무엇을 맡기셨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 큰 일을 맡겨주었으면 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일은 못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증인과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 한 사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인데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이야기가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누군가는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를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맞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게 되고 재판장은 면밀히 조사하여서 위증하여서 거짓으로 모함한 일이 판명되면 그 모함한 사람이, 거짓을 말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테니까 다시는 너희 중에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할 때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봐주지, 좀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봐주지 뭘 또 똑같이 갚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세상의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누가 너한테 이빨을 한 개 부러뜨렸니? 너는 가서 2개를 부러뜨려. 누가 너 손가락 하나를 꺾었니? 가서 너는 뭐 4개를 꺾어.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복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은,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긍휼과 자비의 법인 겁니다. 어떤 죄든지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동형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갚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오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부지 중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지 죄를 마구 지어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에 따른 보복의 피를 막고자 만든 것이지 모든 살인자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로 돌아온다면 죄인 줄 알면 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죄악인 줄 알면 피해야 하는 것이고, 죄인 줄 알면 도망가야 하는 것이고, 죄인 줄 알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 짓고 회개하지 뭐. 그것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 의도하고 짓는 죄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많이 가지면 돼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하는 그런 마음, 저걸 뺏어서라도 내가 더 큰 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했지만 나한테 피해를 준 그대로 나도 그대로 갚을 거야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모세 당시에는 굉장한 자비의 법이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옷을 달라 하는 자 속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래를 가면 심리를 가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도 감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